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거의 모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될까봐 두려워서 도망간 겁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셔서 다시 제자들에게서 사라지셨습니다. 이때, 즉 예수님 승천 직후에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처럼 절망하고 두려워 도망쳤을까요? 아니면 다른 모습을 보였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 강림 사건 사이에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목격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는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두 함께 모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얼마 지나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제자들의 신앙이 또다시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성령 받을 준비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자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양동이 하나를 지붕이 없는 마당에 내어 놓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양동이에 물이 어느 정도 차 있는 겁니다. 마당이 흠뻑 젖어 있는 것으로 보아 밤에 비가 온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양동이에 물이 담겨져 있는 것은 비가 왔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제가 양동이를 마당에 두었기 때문입니까? 두 가지가 모두 있어 양동이에 물이 찬 겁니다. 비가 오지 않았다면 양동이에 물이 차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마당에 양동이를 준비해 두지 않았어도 물이 차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성령의 역사는 받을 준비를 한 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강림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분부의 말씀입니다. 사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떠나고 싶은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자신들의 꿈이 무너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큰 실패를 경험하고 상처를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망의 땅을 회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는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 택배로 배달되는 수치인 불명의 선물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삶의 자리에서 꾸준히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배달되는 믿음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말씀에 대한 순종을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여호수아처럼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베드로처럼 물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성령의 역사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한 두 번째 준비는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모두 뿔뿔이 흩어졌지만 승천하신 후에는 항상 모여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던 날도 다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함께 모여 있다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14절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 할 때, 즉 분열된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모여 있을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 교제할 때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이때 당신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반면 사단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할 때 공동체 안에 사단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넘칠 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10장 25절 세번역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 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가족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드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성도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드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가정과 교회에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모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한 세 번째 준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는 제자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도 함께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더 있었는데 다 합해서 120명 정도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여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능동적으로 기다렸습니다. 적극적으로 기다렸습니다. 즉 이들은 한마음으로 기도에만 힘쓰며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주실지 모르는 그 성령 강림을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의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오직 기도하는 일에만 전심전력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기도는 적극적인 기다림의 표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구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바로 그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엇보다 기도에 전심전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평상시에 간절한 기도로 준비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부류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신랑을 맞을 준비를 철저히 했느냐의 여부입니다. 이 비유는 준비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잘 준비된 자들만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함께 모이기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데 힘써 영적으로 잘 준비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